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는요, 사실 엘리야랑 이름이 비슷해서 각자 감당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과 같이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죠. 스승과 제자지간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요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악한 왕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대개 국가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신앙 전투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 말씀과 행적들이 굵직굵직하게 증거됩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분명히 국가적인 사역도 감당을 했지만 특별히 가정적인 사역,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삶에 다가가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조금은 더 서민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는 그 죄의 원흉인 우상 숭배를 회파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엘리사는 그 뒤를 이어받아 엘리야가 깨끗이 비워놓은 마음의 자리에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넣는 사역을 감당했다. 굳이 비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은요,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없애 주시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을 피부로 경험하며 고생하는 백성들의 삶에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셔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생각보다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의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기를, 더 바른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가정에 새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니. 오늘 본문의 1절이 보여주는 것은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인지, 빚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두 눈을 뜨고 두 아이를 잃어버리게 생겼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이 구약시대의 초기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약자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지키고 보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지키면 좋은 지침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대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요? 분명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과 빼앗김만 당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악한 왕이라는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분명히 열왕기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화려하고 위대한 왕들이 이렇게 점차점차 나열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악한 왕들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신앙은 썩어가고 백성은 죽어가게 되죠. 자신들을 잘 통치하고 지켜줄 거라 믿었던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요, 그 열왕기라는 이름과 다르게 왕들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요, 지나가는 수많은 왕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썩어져가는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굶어서 죽게 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 환경이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왕, 화려하고 멋있고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화려한 왕을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강한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도 바란 거예요.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안전한 나라는 저 왕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요, 내가 당장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참담하고 힘든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유와 강건함은커녕 썩을 대로 썩어서 약자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또 바라는 세대,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세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기적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죽은 선지 생도의 가정이 빚도 갚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나라의 왕도 못하고 이웃들도 못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요? 1절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선택적으로 봅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멘. 바로 이 죽은 선지 생도의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꾸준히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 자녀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죽은 자로만 등장하지만 그는 왕도 해내지 못했던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해냅니다. 앞으로 잘 살게 하는 축복 또한 가져다 주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5절로부터 2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오늘 말씀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녀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임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도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관찰 기간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짧은 세상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한평생을 두고 보며 깨달은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 생도는요, 분명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사가 인정할 만큼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살았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요,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중히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를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처럼 믿음이죠.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는데, 요즘 세대가 계속적으로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요, 가장 큰 이유가 이들이 믿음의 본을 경험하기 힘든 세대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때만 해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걸 보며 자란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따라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러한 신실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지금 이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축복받는 세대가 되어질 겁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도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시오, 내 자녀와 또 내가 가르치고 감당하고 있는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또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생도의 신실한 신앙으로 인해서요, 이 가족은 쿠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는 팔려가지 않게 되고요,
그 가정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만큼 넉넉한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바로 기름을 통해서 받게 되죠. 오늘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지생도의 아내와 아이들이 충분히 살 만큼 내가 축복을 줄 것인데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대로 행했고 그 기름을 팔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기름병에서 한없이 기름이 흘러나오다가 언제 멈추었다고 말씀을 하나요? 기름을 받을 그릇이 없다고 할 때 비로소 그 기름의 축복이 그쳤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름이 먼저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릇이, 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름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한 그 기름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3절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가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릇만 준비되었다면 준비되는 대로 그 기름은 얼마든지 흘러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그 간구의 그릇이 남아있는 한 은혜의 축복과 기름은요, 우리에게 한없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간구의 그릇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끊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은 그쳐서도 안 되고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갈수록 성숙해지고 커지고 깊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원리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선지생도의 아내가요, 그 기름 그릇을 빌릴 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요, 그 그릇을 빌리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더불어 왜 빌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도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마음속에서 의심을 비워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요, 일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박해를 다 받아가며 죽을 위험에도 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귀하다라고 여겼죠.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행복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얘기하죠. 나는 질그릇같이 못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로,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웃으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종종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여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빈 그릇을 찾아다닌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비워내기를 축복합니다.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에요, 의심과 걱정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고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은혜와 기적을 누릴 만한, 체험받을 만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고 나를 맡길 만한 화려한 무엇인가를 찾죠. 그래서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위대하다 대단하다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기대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름과 그릇이라는 일상적이고 흔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행한 사람 또한 특별한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었죠. 일반적인 여인의 손에서 행해졌고 또 그녀의 집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는 그 가정과 집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합시다. 다른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릇이 다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멈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만큼, 그릇이 많은 만큼, 우리가 나아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이 믿음을 잘 지킬 때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강건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신앙을 통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기름 그릇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만큼,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만큼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쁨으로 하는 우리들이 되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크기만큼 내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을 알고
믿음의 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